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어미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를 어떻게 훈련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독수리는 사람이나 들짐승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높은 절벽이나 벼랑 끝에 둥지를 틀고 거기에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른다고 합니다. 조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기 독수리들이 어느 정도 자라나면 어미 독수리들은 이들을 둥지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뾰족한 가시나 딱딱한 나무 가지를 보금자리 안으로 의도적으로 집어넣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그 뾰족하고 딱딱한 가시와 나뭇가지가 실은 아기 독수리들은 그 둥지에서 나오게 되면 어미 독수리는 한 마리도 예외 없이 그 독수리를 어미의 큰 날개 위에 얹은 채 하늘 높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사정없이 그 아기 독수리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것이죠. 공중에서 떨어지는 새끼를 끝까지 지켜보다가 손살같이 날아가서는 땅에 부딪힐만 할 때, 그리고 절벽이나 돌에 부딪힐만 하는 그 찰나에 손살같이 날아가서 큰 날개로 그 아기 독수리를 다시 받은 후에 하늘로 다시 치솟아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동작을 몇 번이나 반복할까요? 얼마 동안이나 몇 번이나 그러한 동작을 반복하는지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기 독수리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날 수 있을 때까지 어미 독수리는 이 위험천만한 일을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기 독수리가 절벽 아래로 바위로 떨어질 때 아기 독수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엄마가 다 알아서 해 주시겠지, 나 몰라라 하면서 그냥 통닭처럼 속절없이 떨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죽도록 날개짓을 하는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도 아기 독수리의 날개가 그리 튼튼하지 못하고 잘 못 날더라도 죽을 힘을 다해 날개짓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은 최선을 다해 날개짓하는 것을 불신앙이라 말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짓을 하지 않고 어미 독수리가 구해줄 때까지 그냥 떨어지는 것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은 전능하신 하나님, 실수하는 법이 없으신 하나님, 내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믿기에 오히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찾으며 살피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장 먼저 마주치게 될 난공불락의 철옹성 여리고와의 첫 번째 전쟁을 앞두고 오늘 본문에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호수아서 2장은 1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고 너희 영토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예의주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열심히 살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에서는 양식을 준비하였고 또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권면하여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원팀을 이루어 줄 것에 대해서 요청하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 2장에서는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에 보내어서 여리고 성의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몰래 여리고 성에 보내는 것을 내심 인간적인 방법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과 내가 했습니다 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했습니다. 어느 표현이 옳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시는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와 성을 지키는 자의 깨어있음을 무시하시거나 쓸데없다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남다른 열심과 뜨거운 열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경계선을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되 사도 바울을 통해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되 여러분과 저를 통해 오늘도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드러내는 깨끗한 창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낸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바로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천혜의 요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하는 위대한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 기생 라합의 집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점은 역사가 우리에게 남기는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뜻밖의 장소에서 예상 밖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고 이루어 가셨고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구원자를 로마 황제의 아들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 요셉과 마리아 부부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메시아이자 왕중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가 아니라 식민지 국가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에서 종교와 권력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에 위치한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화려하고 웅장한 왕궁이 아닌 초라하고 비천한 가축의 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르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관심과 사람의 시선은 언제나 크고 화려한 곳, 권력과 부귀가 집중되는 곳,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향하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은 언제나 낮은 곳, 소외된 곳, 예수님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소망 없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관심과 시선이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이 향하는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은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하는 그 놀라운 역사는 바로 기생의 집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은 쉽게 침투할 수 없는 아주 견고한 성이었을 뿐만 아니라 보안 상태가 얼마나 철통 같았는지 외부에서 수상한 사람만 침입해 들어와도 즉각 여리고 왕에게 보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누구의 집에 그 수상한 사람이 숨어 들어갔는지조차도 파악할 정도로 보안 상태가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완벽한 성이었고 또한 성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대단한 자부심과 자랑이었던 요새 여리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기생 라합 한 사람으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뚫리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리고 왕은 즉시로 자신의 군사를 보내어서 지금 정탐하러 온 두 사람을 당장 내어놓으라고 했지만 라합은 지혜로운 말과 용기 있는 행동으로 정탐꾼을 숨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무사히 도망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4절에서 6절인데요, 제가 봅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이 들이닥쳤을 때 라합은 눈에 보이는 여리고 왕을 두려워하여 정탐꾼을 내어줄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탐꾼을 숨겨줄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여리고 왕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어느 한쪽을 결정해야만 하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그녀는 놓이게 되었고, 라합은 결국 하나님의 편에 서는 위대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남북 전쟁이 한창 때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북군의 사령관은 에이브러함 링컨이었고, 여러분, 링컨은 남군의 전설적인 군사 전략가인 로버트 리 장군 때문에 여러 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만 했던 그런 아슬아슬한 전쟁이 매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전쟁터에서도 기도를 했던 그런 사령관으로 잘 알려져 있지요. 그가 머무르는 야전 막사의 입구, 그 입구에 하얀 손수건을 걸어 놓으면 지금 링컨이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부하들이 알고는 기도하는 링컨을 방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링컨이 이끄는 북군의 전세가 극도로 불리하게 되자 군 참모가 링컨에게 와서 이야기하지요. 사령관님, 지금 전세가 너무너무 불리합니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반드시 패배할 것이고 우리 모두는 죽임을 당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북군 편이 되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보게, 우리 북군도 하나님을 믿고 저 남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그런데 그러면 우리 북군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듯이 저 남군의 군사들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위해 기도할 텐데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의 기도를 누구의 편에 서서 들어주어야 한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아닌가일세.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위해 기도할 걸세라고 하는 일화가 제가 어느 책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주변의 환경이나 주변 사람,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결정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결정적인 순간에 라합은 어떻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이 위대한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라합이 결정적인 순간에 조금도 주저주저하지 않고 사람의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을 믿음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By faith. By faith가 그로 하여금 이와 같은 결단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라합은 어떻게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우리가 유념히 보셔야 할 것은 이 표현입니다.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라는 것입니다. 곧 마음이 녹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라합은 누군가를 통해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 한가운데 길을 내시며 또한 아모리의 왕 시혼과 옥을 진멸하신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라합은 들었습니다. 라합은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본 적도 없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본 적도 없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맛본 적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지에 대해 듣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듣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교회에 다니는 연수가 늘어나고 직분이 올라가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음으로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라합의 믿음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의 믿음은 자신의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라합이처럼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려서 무사히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이 행동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볼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숨겼으며, 또한 그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탈출시켰습니다. 바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정탐꾼들의 그 생명을 구해주는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해 보였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나의 삶으로 그리고 나의 행위로 드러나고 증명되어질 때 마침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결단은 아무나 그리고 어느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고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살아내는 끊임없는 연습과 부단한 자기 부인의 훈련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의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서는 믿음의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선택의 기로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By faith, 믿음으로 사람의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무사히 탈출시키면서 부탁하기를,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우리 가족과 우리 형제 자매, 우리 부모님은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두 명의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지요. 우리가 오늘 함께 보셨던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라합의 창문에 매인 이 붉은 줄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았고,
애굽 땅 전역의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의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를 예표한다라고 하나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공격이 있을 때에 창문에 붉은 줄이 매인 집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생명을 보장받았지만 창문에 붉은 줄이 매인 집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외 없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안에도 착한 사람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일 많이 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 돕는 그 선량한 마음을 가진 이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날 생과 사를 갈라놓는 유일한 기준은 창문에 붉은 줄이 매인 집 안에 있었는가 밖에 있었는가 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죽음의 재앙이 임했을 때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만이 구원을 받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대대적인 공격이 있을 때 창문에 붉은 줄이 매여있는 집 안의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주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허락하신 새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좋은 비전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매 순간마다 사람의 편, 세상의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서는 믿음의 공동체로 쓰임받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